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부르짖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엘피스 앙상블이 은혜롭게 연주했습니다. 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본격 장마철입니다. 이 남한이 거의 다 장마 전선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방송에서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에 비 오는 걸 엄청 안 좋아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교우들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주일에 비가 오면 아무래도 출석률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가끔씩 주일에 비가 오게 되면 한 석주, 넉주 이렇게 꼭 맞춰서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제가 고개를 이렇게 들고 하나님, 주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일이라고요. 비가 오고 있는 건 좀 별로입니다. 그래도 비가 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진짜 일해야 되는데 장마라 가지고 손님도 별로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누가 기도하는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걸 하다가도 기도할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 된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는 건가? 믿음이 있으면 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건가? 믿음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는 전 학교에서 배운 게 워낙 강렬해 가지고 아예 속에 외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지식, 승인, 확신입니다.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아는 지식,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아는 지식, 인식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걸 모르면 믿음에는 알맹이가 사라진 거기 때문에 못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믿음이 먼저냐 아는 게 먼저냐 그러는데 그건 정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아는 게 먼저입니다. 모르면 믿을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구원자,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믿음은 알맹이가 없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걸 알고 나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객관적으로 승인이 필요한데, 이건 나도 옳지만 너한테도 옳고 우리 모두한테 옳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는 말은 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너한테,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다 해당되고 온 세상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말은 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너한테도 해당되고 그 사람한테,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된다고 객관적으로 승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 예수님한테 의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남들은 그렇게 안 믿어도, 당신은 그렇게 안 믿어도 상관없어, 당신은 그게 사실일지 몰라, 그런데 나는 예수님한테 워낙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을 거야, 이런 분들은요 객관적으로 승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의리 지킬 필요 없어, 그냥 믿음이 없다 그러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는 사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옳다, 객관적으로 승인됐다, 그것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관적 확신, 나는 이게 너무 확실해. 그런데 이 확실한 거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요 그럴 법하다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법한데, 나중에는 틀림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00% 확신하다,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럴 법한데, 조금 더 지나면 100% 확신해. 이게 지식, 승인, 확신, 이게 믿음의 요소인데, 이거는 속에 간직되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고백하면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눈 감고 기도처럼 하시는 분들도 상관없어요. 뭐 기도라는 느낌 가지고 상관없는데 사도신경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부분이 하나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들으시고 그건 기도가 아니고 그래 네가 믿는 거 내가 잘 알아. 끝. 그렇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사도신경 할 때 정목사도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읽거든요. 어떤 분은 이게 기도가 아니니까 나는 보고 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꼭 찬송가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사도신경을 눈 떠서 읽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하시는 대로 기도처럼 눈 감게도 되고 눈 뜨고 성경책 그다음에 찬송가 읽는 거 읽어도 된다. 읽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믿음이 드러나고요. 또 하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믿음이 드러나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살다 보면 우리의 사는 모습에서 야, 저 양반 예수 믿네 이게 드러난다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삶의 모습으로 세 가지가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부르짖는 믿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부르짖게 됩니다. 때가 돼서 부르짖게 되는데 어떤 때 부르짖는가? 1절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여기 깊은 곳은 좋은 것 같습니까? 안 좋은 것 같습니까? 안 좋은 것.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때때로 안 좋은 일들을 만납니다. 암이 병이 들어가지고요 병원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수술은 잘 끝났는데 항암 치료를 받아가지고 길게 그 항암 치료의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어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야, 참 삶이 어렵다, 빡빡하다 정도가 아니고 너무 쪼들린다, 살기 힘들다. 그럴 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식들이 힘든 일들을 겪어내면서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내가 대신 당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깊은 곳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믿음인 거예요.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보통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할 때 그냥 이 섭리를 다스릴 섭, 다스릴 리, 이칠이라고 해도 되고 다스릴이라고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이렇게만 아는데 그 다스릴 섭자가요 묘한 글자입니다. 제가 이미 준비를 부탁드렸는데 요게 다스릴 섭자입니다. 좀 글자가 웃기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제일 많은 게 세 개 똑같은 모양이 있는데 저 세 개 똑같은 모양이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귀예요. 귀가 둘입니까? 세 개입니까?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세요. 귀가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몇 개예요? 세 개니까 이게 우리 귀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귀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귀가 세 개씩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소리가 안 들릴 때 여러분 손 가지고 귀에다 대고 어떻게 하는 거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이렇게 하죠. 아주 심하면 이렇게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귀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세 개라기보다는 다 들으시니까 몇 개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제방변이라고 하는데 저건 뭐 닮았는지 아세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뭘 닮았습니까? 옆에 이렇게 짝대기 같은 거 이렇게 한 거. 이게 손이에요,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릴 섭자에 귀가 세 개 있고 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섭이에요. 다스릴 섭. 섭리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 가지고 역사하신다. 요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말씀과 성령 그리고 교회. 이게 하나님의 손. 그런 뜻이라서 하나님이 다스림에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거. 요게 다스릴 섭자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예, 제가 용산 살 때 구두방 하신 아저씨가 있는데 그분이 좀 묘한 분이에요. 구두방에 뭐라고 쓰여 있냐 그러면 구두 수선합니다 이렇게도 쓰여 있고 구두 광택도 있는데 그 옆에다가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영어 원서 해석 이렇게 써요. 구두방 아저씨가 뭐도 해석하는 거예요. 영어 원서도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동네에서 소문 들었는데 대단히 영어를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두방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양반이. 그런데 어떤 때는 주일날 교회를 못 가고 일을 하셔야 돼. 이게 너무 일이 많으니까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주일날 교회 못 가게 되면 구두를 수선하다가 앉아가지고 뭐 하냐 그러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교회를 갔어야 했나? 교회를 갔어야 했나? 이렇게 한숨 쉬시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걸 꼭 해야 돼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교회 못 갔어요. 죄송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 드릴 게 뭐냐 그러면 그 구두방 아저씨가 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안 들으실까 들으실까? 자, 1번 안 들으신다, 2번 들으신다. 어떻게 아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도 들으시고요, 우리의 신음 소리도 들으셔. 진짜 아파 본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 목사님, 진짜 아프면 기도가 안 된대. 너무 아프니까 기도가 안 된대. 신음만 나오는데. 신음만 나오는데. 여러분, 그 신음 소리를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들으십니까? 들으셔요. 아까 하나님 다스릴 섭자에 귀가 몇 개나 있었다고? 3개나 있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우리 부르짖어도 되는구나. 3절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은 죄악을 안 보신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데 죄악을 어떻게 안 보시겠어요? 그런데 보시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자, 보통 자식이 잘못할 때요, 부모가 뾰족하게 보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얼마나 어려웠으면, 오죽했으면 내 자식이 저랬을까,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긍휼의 마음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뾰족하게 보면 인간이 어떻게 그러냐고, 사람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르냐고. 그건 뾰족하게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방법이 있는데 1번 뾰족하게 보신다, 2번 뾰족하게 안 보시고 긍휼의 눈으로 보신다.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겁니까? 2번. 자,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면, 주께서 뾰족한 눈으로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신다면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다 죽지. 제가 중간에 정신이 나가가지고 너무 어려울 때 신학교 그때 휴학했죠. 휴학하고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목사 자식한테 이러냐고, 사법시험 다 포기하고 내가 신학교 갔는데 이것도 못 다니게 하냐고 막 하늘에다 삿대질을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퍼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정목사, 그때 목사가 되기 전인데 승호라는 청년한테 벼락을 내리셨습니까? 그냥 듣고 마셨습니까? 듣고 마셨어요. 왠지 아세요? 뾰족하게 안 보셨거든. 저놈의 새끼가 오죽했으면 저럴래나.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뾰족하게 안 보세요.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하나님이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고. 자, 그런데 4절도 읽어봐봐요. 4절은 더 좋아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심이니이다. 아멘.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 보면 아주 고급진 용어가 나오는데, 사유, 이게 생각한다 사유가 아니고 용서한다 사유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은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좀 더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잘못을 인간이 저지르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잘못은 사람인 내가 저지르고 용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잘못해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하나님께 하셔요. 용서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성경은 고급지게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왜? 용서가 주님께 있으니까. 세상 살다가 참 가슴에 걸리는 일들이 한두 가지씩 다 있게 마련이. 인간은 그래. 인간 잘못을 저지르니까 떨쳐내야 떨칠 수가 없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늘 사람을 괴롭혀. 너 그거 잘못했잖아. 너 그거 잘못했잖아. 그런데 그런 잘못도 하나님은 사유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부르짖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기다리는 믿음. 자, 저를 따라서 한번 바꿔서 하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나 곧 내 영혼은 누구를 기다린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자,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린다와 하나님을 기다린다가 같은 말 같습니까? 다른 말 같습니까? 이게 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기다려요. 하나님, 저 건강 없어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길 기다려요. 어떤 분들은 재물이 없어요. 하나님, 자, 돈 없어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이 돈 주시기를 기다려요. 하나님, 저는 인맥이 없어요. 하나님 인맥 좀 쌓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인맥을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냐고. 하나님. 제가 인천 제3교회에서 부목사 한 5년 했거든요. 제가 맡은 교구가 거의 1, 2, 3교구 있었는데 그 교구 하나가 대충 교회 하나예요. 한 4, 500명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 교구가 인천 송림동에 있는 교구인데 인천에서 제일 못 사는 분들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데 여러분, 있는 집이 인심이 좋은 게 아니라 없는 집인데도 인심이 좋아요. 목사가 신방 가면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교구 목사를 그야말로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오셨는데 삶은 달걀을 엄청 잘 드셨다고, 그 숫자도 세셨어. 그날 3개 드셨대. 오늘 제가 10개를 삶아놨으니까 지난번보다 더 많이 드시래. 여러분, 그때 제가 없는 집이니까 사정 봐줘가지고 3개씩 먹은 거지. 여러분, 물론 제가 뭐 10개를 못 먹겠습니까? 먹으려면 먹지.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 안 되니까 딱 지난번과 맞춰가지고 3개 정도 먹은 다음에 나머지를 놓고 가려고 그러면요, 거기 비틀거리면서 그 할머니 집사니 목사님 이거 싸갖고 가래. 땅콩도 쪄놨대. 그 땅콩 찌니까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봉지에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요구르트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몇 집 신방을 돌면 세상에 손에 비닐봉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신방 다 마치고 교회를 마치고 가면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집에 딱 해가지고 사택에서 딱 엮고 들어가면 우리 애들이 있다가 애들이 짝을 만할 때거든요. 딸 둘이 나와서 아빠다 그러면서 저한테 착 앵기면 기분 끝내주게 좋은 거예요. 아빠다 그래. 근데 이게 몇 번 계속되니까 아빠다 소리는 별로 안 하고 잽싸게 저한테 오더니 제 손에 든 비닐봉지에만 턱 하고 채가더니 야, 오늘은 요구르트 있다 뭐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엄청 서운한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이 아빠를 기다리는 겁니까? 아빠가 가지고 온 봉지를 기다린 겁니까? 아빠가 가지고 온 비닐봉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든지.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기다리시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별로 신경 안 써. 하나님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것만 오직에 신경 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5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5절. 나 곧 내 영혼은 누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봉지 안에 그것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기다리자고. 하나님이 반가워야 되잖아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기대할 게 한 가지 더 있긴 합니다.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고개를 들고 기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 내려주옵소서. 여러분, 대통령이 가끔 지역에 방문하잖아요. 뭐 때문에 옵니까? 그냥 구경하려고? 머드 축제 오니까 대통령이 머드 축제 어떻게 하나 구경 오시는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위무 차원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오게 되면 빈손 가지고 온다, 선물 가지고 온다. 선물 가지고 오는데 그 선물을 돈다발을 여기다 봉투를 한 20개나 30개 넣어가지고 모인 사람들한테 봉투 하나씩 주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 있질 않아요. 그냥 맨몸으로 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기관장들이나 거기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대통령님, 여기가 수건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 도로가 하나 뚫려 놓으면 여기 장사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래요? 그거 제가 밑에 장관들한테 얘기해가지고 협의하라고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딱 한 말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요 동네에 병원이 하나가 있으면 좋겠는데 무슨 다른 동네는 의료원도 있다고 그러는데 좋은 의료원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제가 밑에 사람한테 한번 협의하라고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만 해. 근데 여러분 말하면 됩니까? 됩니까?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인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몇 말씀도 필요 없어. 그냥 한 말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 대통령도 말하면 되는데 그게 선물인데 하나님이 한 말씀 해주시겠다는데 여러분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릴 한 말씀만 해주옵소서. 사람은 말한 다음에 실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 떨어지면 그냥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빛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생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그런 분이 한 말씀 해주시겠다는데 그런 거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큰 거 기다리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저는 군대 생활을 2대 독자이기 때문에 엄청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얘기를 1절 안 합니다. 왜냐 그러면 6개월밖에 안 해서 2대 독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려고 해도 나라에서 그냥 빨리 제대하라고 그래가지고 6개월 했는데 저희 때는 그래도 많이 합리적이더라고요. 밤에 사람이 완전히 초롱초롱한 정신으로 깨어있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2시간 정도의 간격에 경계병들을 바꿔가면서 경계를 시키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를 받아도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경계를 잘못 쓰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파수꾼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냥 말뚝 세우는 일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너 그냥 오늘 파수야. 그러면 말뚝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뚝 쓰게 되면 밤새 그냥 그렇게 깨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졸려요. 보나마나 젊은이가 섰을 텐데 왜 젊은이인지 아세요? 계속 잘 수 있어서 젊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잠을 못 자고 있으니까 이 젊은이가 얼마나 아침을 기다려요. 여러분 간절함. 자, 고개를 들고 이 간절함을 하나님께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한 말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 말씀. 괜찮아, 나 안 죽어, 나 살 거야. 이런 한 말씀. 괜찮아, 망하지 않아, 다 회복될 거야.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한 말씀. 자식 걱정하지 마,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이번 어려움 잘 넘을 거야. 이런 한 말씀, 이런 한 말씀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부르짖기도 하고 믿음이 기다리기도 하는구나.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제가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바라보는 믿음.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이 바란다라는 말은 그냥 기다리는 거랑 조금 달라요. 이건 뭐냐 그러면 기대하는 게 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기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 헛된 기대를 가진 분들도 간혹 있어요. 헛된 기도는 부도나요. 근데 참된 기대를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럼 제가 기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아주머니 집사님인데 이분이 음식을 진짜 못해. 다른 집 애들은 집밥 그러면 집밥은 맛있는가 그런데 그 집 애들은 집밥은 맛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음식을 뭐 제대로 한다고 하면 다 말려 애들이. 엄마 그냥 하지 말고 사 먹자고. 그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 사 먹는 게 훨 낫다고. 이런 아줌마들이 간혹 가다가 10명이 1명이나 20명 중에 1명 계신데 딱 그 집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게 너무 일생 스트레스. 왜냐 그러면 자기도 멋들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남편과 아이들한테 음식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 듣고 싶거든.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무도 모르게 요리 학원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시피대로 착착착착 연습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자기가 먹어보니까 옛날에 그 맛이 아니. 맛이 나. 드디어 제대로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애가 그 집에 아들만 둘인데 아들들한테 오늘 저녁은 집에서 엄마가 밥을 해줄 테니까 들어와서 먹으라 그러니까 남편도 말리고 애들도 말리고 그냥 엄마 그냥 사 먹자 사 먹어. 아니 오늘은 꼭 집에 와서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레시피대로 그야말로 쫙 해가지고 준비를 했어. 그리고 하도 엄마가 그러니까 남편도 오고 그다음에 아들들도 왔단 말이야. 그래 앉아가지고는 한 상 차려놨는데 딱 먼저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부터 먼저 안 먹고 보통 국을 먼저 먹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딱 떠먹어 봤는데 표정이 보통 때 그 표정이 아니야. 역시 그렇지 이 표정이 아니라 그래서 한 숟갈 더 먹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아주머니 보통 엄마들 중에 10명 중에 1명, 20명 중에 1명 있는 솜씨 없는 아주머니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기대하는 게. 자, 뭘 기대할까? 여러분들 그 기대를 한번 해보세요. 야 여보, 그 진짜 당신이 한 거 맞아? 사온 거 아니야? 내가 했다고 내가. 진짜? 맛있는데? 야 맛있다. 당신 이거 계속 음식해도 되겠는데? 엄마 진짜 맛있어. 뭐 이런 소리를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는 분들이 간혹 있어. 간혹 있다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만드시고 나는 그냥 내대로 살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 고개를 들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뭘 기대하시냐고. 7절. 세 번째 줄. 여호와께는 뭐가 있다? 인자가 뭡니까? 예뻐 보신다는, 예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좋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내 새끼 이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예요. 이 인자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당신 아들을 그냥 죽이셨어.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럼 이 얘기,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셨으니까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우리를 덜 사랑하신 겁니까? 더 사랑하신 겁니까? 대답을 안 하실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보다 덜 사랑했다. 1번. 아니,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셨으니까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것이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게 정답이냐고. 2번인 거예요. 2번. 이걸 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자하심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어요. 이걸 바라라고. 헛된 기대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저의 평생 동안 저에게 인자함을 베푸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뭘 또 기대하냐 그러면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8절 같이 읽어야죠. 시작.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여기 속량이라는 말은 단순히 용서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용서는 마음만 가지고도 아무것도 안 해도 용서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속량은 뭐 지불해야 속량이 되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해야 속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몸값이 어마어마해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그걸 몸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노예에서 빼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풍성한 속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걸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부르짖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바라보는 믿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저는 믿음 가지고 부르짖고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부르짖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 말씀 내려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